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춤찬 것으로 나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나도요 해야지.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좀 되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되돌아서지 않겠네. 나도요. 아멘. 아멘. 잘 올립니다. 나도요. 한 번 하면 되는데 두 번 해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는 사해졌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증거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 예수님 구주로 모셨고 내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졌다고 믿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사망을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하셨다? 들어오셨다. 같이 해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아멘. 십자가 보여도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옆 사람 보고 같이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미국 대통령하고 직통전화나 할 수 있어? 나 청와대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 자랑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아무 때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직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안에, 십자가 안에 일어나는 의미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나 천국 백성 되었어,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만 알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내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마귀 영역은 이미 세상 임금 마귀 공중권세에 잡은 자 벨리알이 쫓겨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사단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역사할 수 없으니 나의 삶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여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복이 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여라. 예수 이름 앞에 열리어 주님의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어라.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작은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 군인 가정에 가서, 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닌 누구만, 사도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틀에 갇혀 유대 백성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정복자로 온 이방인 로마 백부장 군인 가정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상달되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무엇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심이 임하더라. 그의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도 다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원래 애굽 나라의 파피루스는 우리 갈 때와는 조금 달라요. 그 파피루스로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한지보다 조금 더 연약한 것이 파피루스예요. 잘 찢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11장에 1절에서 18절까지 또다시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이 임했어? 하고 그냥 집어 던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 그래도 할례받고 그래도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오늘 다시 1절부터 18절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6 형제와 함께 욥바에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주고 구원을 베풀어요.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을 더 있어달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그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욕을 할까? 그 일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이 비난이요 비난이에요. 왜요? 틀을 바꾸지 못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같이 해보세요. 오늘 인생의 틀을 바꿔라. 인생의 틀을 바꿔라. 아멘.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인생의 틀을 바꾼다는 건 내 고집, 내 계획, 내 성정으로만 살면 안 돼요.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더 지혜스럽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기름지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에요. 모세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처럼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왔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이사야서 19장 같이 읽어볼게요. 한 두세 군데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아수르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애굽이에요. 특별히 요나서에 의하면 우리 선지서들, 소선지서들 읽다 보면 피의 성이 아수르, 피의 성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다 이란 이라크 지역부터 퍼져나가는데요, 걔네들의 포악성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 도성에 목매달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껍질을 벗겨다가 자랑스럽게 매달았던데.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의 멸망에 이르렀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여라. 싫어요, 좋아요? 아,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 삼촌이 잡혀갔는데 못 갑니다. 우리 조카가 노예로 끌려갔는데 못 갑니다. 우리 손들은 다 갈 건가 봐요. 신앙이 좋으셔서. 신앙이 좋죠. 근데 요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 원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해요? 내 백성 애굽이요. 25절 그대로 전화요. 성경 25절. 너무 싫어요. 이 말씀 뺄까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똑같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애굽도 아수르도 온 세계 만방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 내 사랑이 되기 원한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할례자들, 아주 좀 죄송합니다, 이 꼴통들, 아주 그냥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기 신념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 틀을 깨뜨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봐라. 하나님으로 봐라. 그게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회개 리펜트는요 꼭지점이에요. 인간의 최상의 생각의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 눈으로 봐야 된다. 십자가로 너는 죽고 이제 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너는 봐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다. 근데 그것을 보니 못 먹을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7절에 음성이 들려요. 같이 읽어보세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쌍지팡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야 이거 해 하면 사람들은요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30%라면 싫은데요 하는 사람이 70%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즉각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한 공간, 한 시간, 한 지점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안 하셨으면 그 사람만 만나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 임하셔서 다 만나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야, 너 보니까 지금 참외 6개 지금 하나 샀는데, 이 정도 참외 6개 샀는데 집에 들어가다 보니 경비 선생님을 만나요. 그 경비 선생님 만나니까 어떻게, 안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줘야지. 왜냐면 목사님이랑 인사해요. 그럼 드려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누구 만나요?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하면 다시 사야 돼.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다고 했죠? 자꾸 찬양하고 싶어요. 자꾸 감사해요. 앞길이 안 되는데 자꾸 잘 된다고 했어요. 잘 된다고 해요. 충청도는요,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거 위험하다고 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협박당한 게, 우리 권사님한테 협박당해. 입으로 내닫지 마. 왜냐면 막 충청도는 아닌가요? 태어나서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제 일종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주자를 그렇게 찾았는데 2년 반 만에 나 전교에서 사실 반주했었어요. 2년 반 동안 얘기 않고 지금 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내 앞길이 꽉 막혔는데 내 입에선 자꾸 하나님이 복 주신대. 복 주신대. 그러면 자꾸 마귀는 옆에서 뭐라고 해? 네 코가 석자야. 네 코가 석자야. 너 눈을 떠서 네 형편을 봐 하는데, 성령님만 임하면, 예배만 드리면, 말씀만 접하면 나 잘 된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참으로 자꾸 축복이 나오고 구제하고 싶어요. 자꾸 바치고 싶어요. 그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님이 7절에 베드로야, 이 부정한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더니 8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면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왜? 오늘 네 사고의 틀을 깨뜨리라고. 네 고집과 아직, 네 편견, 오만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편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은 영 이대로인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꾸 너는 왜 겉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같이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신앙은요, 믿습니다 하면 역사예요. 안 믿습니다 하면 그냥이지만,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거나 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3사람 보냈더라. 그래서 내가 망설이니까 1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아멘. 그래서 왜 나 불렀소? 나 왜 불렀는지 말해라 하고 고넬료한테 물어봤더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내 죄를 씻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셨으니 너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했더니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똑같이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제3의 성령 강림이 오늘 명인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더라 성령 강림이 임하더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뿌리째 뽑혀 무적행으로 떨어져 막힌 것은 풀리고 무저쌈을 당한 것 같으나 너희는 싸지 않는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후반절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 아멘. 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그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에 지난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나는 예수님 믿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준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입술이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맨날 푸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한탄하던 것이 변화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복음이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꼭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17절 다 왔어요. 같이 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의 생명은 뭐냐면 조애예요. 조애는 뭐냐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것이 생명이지만 누구나 피조물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초대교회가 분열되었다가 하나 되어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거기에서 이 생명 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생명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피조된 생명은 반드시 썩어져 버리나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으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이방인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부도 났어요? 내가 암병 걸렸어요? 내가 말 못할 상처와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런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아픔 속에 보혈을 흘리시며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쏟아내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낮은 곳으로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가 무서워서 발버둥치고 있구나. 의사만 되면, 판검사만 되면 부자가 되거나 행복한 줄 아니? 그것만 채워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니? 아니에요. 예수님을 채워라.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옆 사람 모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복이 되어라. 강건하여라. 열매하라. 지금 현실적으로 눌린 것 같고 우겨쌈 당한 것 같고 죽은 것 같더라도 그곳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간의 그 틀이 무너지고 연합이 되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기 원합니다. 그동안 못 맡긴 거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려던 것을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희소성, 가치성이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복되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내려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한 절에 있고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뒤에 제일 뒷부분 가보세요. 제일 뒤에 있어요. 읽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2절로 가보세요. 지금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해서 세리 직업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마태 안 불렀으면 마태복음 없어요. 신약 성경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이 안 불러줬으면 마태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세리예요. 세리는 매국노예요. 참으로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취급받는 게 세리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호녀라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간음하던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 빼고 여자가 와서 여자인 우리는 화가 나요. 성경을 읽을 때 기분이 나빠요. 우리 성도는 안 나빠서 감사합니다. 유대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복된 삶을 살아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오늘 마태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서 어떻게 해요? 감히 세리가 예수님을 식사 대접해요. 그랬더니 세리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죄인 창기들이 다 몰려와서 식사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 군인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임했다면, 그래서 그 구원 사건이 초대교회까지 분열이 되고 난리를 피고 다툼을 하다가 다시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했다면, 오늘 제3의 성령 강림이 우리 명예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틀을 깨고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이 나타나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은 내쫓기며 하나님 영광의 일들이 열매 맺는 교회와 가정 심령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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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우리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능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삶의 어둠이 걷히고 마귀는 쫓겨나며 새 능력과 새 구원, 새 간증의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